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쪽에 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내용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한 교수님 얘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고신대 교수로 또 고신대학교 부총장으로 수고하셨던 이상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저게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친구 손잡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어요. 주일날 농사를 잠깐 멈추고 이제 교회를 가는 것이 친구하고 너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니까 특별한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이제 진학을 대구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 조금 이제 어떤 흐름이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동행하라, 동행해 주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에는 거절하지 않는 삶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요구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베풀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을 원하며 또는 누구든지 나에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거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게 되니까 마음에 또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군대 가서 제일 힘든 일, 남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내가 제일 앞장서서 하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기 싫은 일은 내가 자진해서 앞장서게 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군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루도 못 버틸 걸 그랬어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과가 다 끝난 뒤에 사람들은 다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자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상관이 보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자진해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보초를 쓸 때도 좋은 시간이 아니고 남이 제일 끓이는 시간, 남이 제일 보초 서기 싫어하는 시간을 이 사람이 자원해서 그 시간에 보초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기를 강제로 하는 일은 힘들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기쁨이 넘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않는 삶. 계속 그것이 마음에 깊이 내면화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분이 결혼이 좀 늦었습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소개받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자매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 사람 신앙의 원칙이 뭐라고요? 거절하지 않는 걸 자기는 중심으로 삼아서 오케이 만나자고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부산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이제 다방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때가 3월 달인데 바닷바람이 아직 차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 자매가 묻는 거예요. 혹시 결혼할 상대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고 이제 여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결혼관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듣던 그 자매가 남자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는가요? 물었습니다. 이분의 신앙의 원칙이 뭐라고요? 거절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79년 12월 달에 결혼식을 하고, 그런 나중에 이제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고신대학교에 와서 교수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지금도 해외의 스카들과 연결하면서 논문도 쓰고 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규 교수의 그 삶에서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손 내미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자기의 신앙의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이상규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키가 뭘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않는 것, 자기한테 구하는 자에게 노하지 않고 예스, 심지어는 저하고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요청까지도 거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분에게는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할 때 자기의 신앙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할 때 누가 그러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도 아마 결혼할 때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따지고 내한테 어떻게 하든지 얘기 될까 따지고 계산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여자하고 살면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뭘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하고는 참 차원이 높은 그 이상규 교수님을 보면서 이분의 책을 내가 좀 사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대답하지만 또 다른 또 왕은 누구죠?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왕좌,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가? 아니면은 내가 왕으로 있는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참된 왕은 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왕이 된다면 그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My kingdom, 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은 아버지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서 내게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100% 왕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아까 우리 선포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욕심도 아니고 내 영광도 내 성공도 내 출세도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그분이 정말 영광 받으신다면 그분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면 거기에 내가 온전히 100%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살게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주지만 실패잖아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왕들, 이스라엘의 10왕들이 많은데 다 실패했잖아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왕이 돼서 나라 망치고 자기 인생 망치고 자식들 농사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이 세상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는 인생의 중심이 잘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면은 그분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연히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풍성하게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그 열매로 인하여 만민이 그 열매로 인해서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뭔가 하면요, 간단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손만 뻗치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목전에 와 있다.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수님은 회개해라. 두 번째는 믿어라. 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선포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실현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짧은 기도 내용 중에서 예수님은 핵심적인 이 기도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신 것이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을 설명할 때 제가 제일 떠오른 게 뭔가 하면요, 품꾼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자, 포도원 농사를 짓는 포도원 농장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가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새는 하루 일당이 얼마죠? 보통 요새 보니까 일당이 많으면 20만 원, 30만 원, 목수 같은 경우는 40만 원, 50만 원 하더라고요. 평균 잡아서 하루 일당 10만 원을 칩시다. 하루 일당 10만 원 약속하고 농부가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침 새벽부터 6시에 왔어요. 그런데 농부가 이 한 사람 일하기는 어려우니까 9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렀습니다. 12시에 점심 먹는데 보니까 또 일꾼들이 놀고 있어서 와서 일하라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거기에 놀고 있는 일꾼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5시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6시 일 마치는데 5시에 보니까 또 일꾼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5시에 불러가지고 1시간 일했어요. 그 나중에 이 농부가 품값을 주는데 제일 꼴찌로 온 사람한테 하루 일당 얼마죠? 10만 원 주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했는데 10만 원 줬어요. 3시에 온 사람은 얼마? 10만 원 줘.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그 다음에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6시에 온 사람은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20만 원 주겠지. 왜? 1시간 일해가지고 10만 원 주는데. 그래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받아보니 얼마 있어요? 10만 원. 아니, 불공평합니다. 저 친구는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 나는 오늘 9시간 일했는데 왜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다. 주인이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돼. 우리 아들이 노래하잖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반주자가 있어야 돼요. 둘이서 같은 교회 다녔어. 한 사람은 대구에서 올라온 여자고, 한 총각은 서울 은평구 큰빛교에서 온 총각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뭐 밥도 사주고 반주해주면 또 수고했다고 커피도 사주고 했겠죠. 때로는 뭐 용돈 좀 주고. 근데 또 반주자는 나중에 연주회 하면 누가 필요해요? 노래하는 사람 필요해요. 그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 뭐가 만나요?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이런 아가씨가 있는데 어때?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내가 뭐 기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책임지고 싶진 않다. 네가 선택해서 네가 책임져라. 알았어요. 나는 엄마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오케이. 그래서 둘이서 마음이 만나니까 그 다음에 손이 만나고 그 다음 단계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3년 전에 이제 결혼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했는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아내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내 마음이 아내에게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요새 우리 교회에 행복 만땅인 분이 김비 집사님, 최숙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김비 집사님 마음이 최 권사님 안에 있고, 최 권사님 마음이 김비 집사님 마음 안에 있고. 지난주에 두 분이 식사를 담당하셨는데 이제 설거지 해야 되잖아. 남편이 장갑을 딱 끼고 있어요. 설거지 하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장갑 벗으려면 아예 하지 마. 그랬더니 안 벗을 거야 하고 열심히 이렇게. 왜? 아내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는요, 천국은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우리는 몇 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6시에 온 사람이에요? 9시, 12시, 3시, 5시. 우리는 몇 시에 왔어요? 우리는 다 5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시 1시간이라고 일당 10만 원 받았으니 우리 이건 뭐예요?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써주셔서 저는 감사 기도 내용에 늘 자주 써요.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천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또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내 스스로 힘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윤리 도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못 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재물이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천국을 인생의 1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그 다음 단계, 부모와 자녀도 그 다음 단계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 부자는 얼마나 잘 삽니까? 매일 잔치를 합니다. 음식도 막 그냥 맛만 보고 버리는, 우리 같으면 막 이야 하여튼 그렇게 부자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옷도 무슨 옷이에요? 항상 백화점 옷 입고요. 무슨 가방 들어요? 응? 남대문표도 아니라고, 동대문표도 아니고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 똥은 똥인데 루이비통. 근데 거지는 뭐예요? 온 몸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 몸에 막 종기가 나고 염증이 생겨 고름이 줄줄 나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먹다가 버린 그런 닭뼈, 그 닭발 이런 거 주워가지고 연명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부자고 나서 이 거지는요 정말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근데 어때요? 죽어서 가보니까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 음부에 가 있고, 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야, 천국에 있는 그 물 한 방울만 떠서 내 입에 넣어주면 좋겠다. 얼마나 지옥 음부가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사셔서 다 음부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다 재회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 늦어지지 않도록,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할렐루야.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고요?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실제입니다, 실제.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에게 들렸다는 말은 이 사람은 귀신에게 뭐예요?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예. 귀신이 이 사람에게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에 강도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나중에 한 강도는 저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대.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놈의 자식,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일평생 동안 죄 짓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막판에 천국 가겠다고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뭐예요? 이 정말 은총 아닙니까? 얼마나 너무너무 엄청난 은총입니다. 천국은 이런 어마무시한 은총을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 은총은 뭐예요? 사모해야 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동행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도 죽기 직전에 주여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그걸 누가 장담해요? 뇌진탕으로 죽을지 아니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을지 아니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6개월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천국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럼 천국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해서 썩 열고 들어가고 우리가 뭐 안 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또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주권자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뭐예요?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만나고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 동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듣는데 제일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저 뒤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끄덕끄덕 목 말라고 뒀어요. 끄덕끄덕 좀 하세요.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고개를 한번 해봅시다. 두 번 해봅시다. 끄덕끄덕. 우리 수정이 너무 감사해요. 시집 잘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 내면에 있는 심령 천국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물리적인 장소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good place 좋은 장소가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천국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within you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509장 찬미였어. 509장 찾았어요? 한번 보여주시다. 찬미에서 509장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세워주소서. 아멘. 이 심령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 안에 왕이 되셔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때로는 나라가 힘들어도, 경제가 힘들어도, 때로는 질병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때로는 가정이 너무너무 참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평강이 있고요, 내 모든 행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천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실현된 천국입니다.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아까 이상규 교수님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거절하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여자가 그럼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합시다. 처음 만난 여자인데 합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자를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오케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모님이 이 남편을 잘 세워서 고신대 부총장까지 하게 내조를 잘 하신 거잖아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피폐하고 황폐해졌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심령의 천국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만들어가는 전초 기지가 두 군데예요. 첫째는 어디겠어요?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초 기지가 핵심 본부가 헤드쿼터가 중심 본부가 교회다 이 말. 그다음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천국 확장의 핵심 센터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 아내가 속을 썩여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밥 먹고 화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예. 다시는 장갑을 안 벗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 우리 김배 지사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장갑 안 벗을 거야.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갑 안 벗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요, 내세의 천국을 말합니다. 영생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장차 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최근에 떠오르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육체는 썩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죽으면은 바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새 육신을 가지고 바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간다. 어쨌든 우리가 몸을 떠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현재적인 천국도 강조하셨고 종말론적인 내세적인 천국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충실한 삶을 살기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양과 목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상급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천국이 없이 미래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또한 미래의 천국이 없이는 현재의 천국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되어질 천국,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이 천국은 항상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 예,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있을 것이고,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주님이 제시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쉽게 얘기하면요, 막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오늘가 고백기도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뭔가 하면요,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항상 우리는 이 두 왕이 충돌합니다. 그렇죠? 두 왕이 충돌할 때 회개는 뭐냐?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뭐예요? 이게 회개다 이 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에 적군들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상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적군들을 보면서 하늘에 시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혹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환난이나 재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군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냥 죽기 직전에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은 따놓은 거다 이렇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포기해서도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게 하시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서 실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훗날에 우리가 세상 떠나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